성경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창립 48주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부 예배도 하고 2부 예배도 하니까 이렇게 집중됨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부가 더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멋진 찬양, 악보도 안 보고 막 하니까 갑절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립 48주년 우리 예배에서 교회 창립과 성장에 몸바치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교회가 50주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희년이라는 그 의미에 합당하게 희년을 성취하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희년을 말하는 최고의 성경 구절은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온 1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에 뿔나팔, 양강나팔을 불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여호와의 자유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예로 있던 자라도 자유가 선포되고 가난하여 빼앗긴 어떤 것이라도 땅이든지 집이든지 사람이든지 빚이든지 다 원 소유주에게 돌리고 탕감을 받아서 모든 가난한 자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신현 성취가 된다는 것은 사는교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이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사는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마음껏 펼치게 되는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는교회가 지금 마음껏 못 펼치는 거죠.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마 건축할 때는 전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시대만 해도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그 부채라는 게 그렇게 짐이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한 1, 2년 지나면서 사는교회 선교에 가장 무거운 가장 높은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하기만큼 겨우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년 전부터 창립 50주년이 되는 희년, 그 희년의 진정, 희년 성취가 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서
특별한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대략 지금까지 한 몇 명이라고 밝히기가 좀 그런데 한 20%에서 한 25% 성도님들, 또 외부에서 한 2사람, 또 기관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한 기관 한 목장이 함께해서 지금까지 1억 2천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2, 13년 동안 부채를 못 갚았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1억 2천을 갚은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5년째 됐는데요. 앞으로 조금만 힘을 모은다면, 전 성도님들이, 전 목장이, 전 기관이 함께 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2년이면 우리 사는 교회가 주어진 짐이 가벼워서 뛰면서 춤추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네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사람들에게 다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중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존엄한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 중에 최고인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피조물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사의 시작이 되었을 뿐이고 그 구원사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교회 한 일원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에서, 한 개인의 구원에서, 한 나라의 구원에서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최고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정성을 들인다면 매우 소중한 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또 온전한 신현 성취를 위하여 어떻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정으로 기도에 몸바치는 것 또한 중요한 헌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주어진 직분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또한 귀중한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에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결단한다는 차원에서 기념식수 한 그루를 심고 싶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미리 생각을 못 해가지고 기념식수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우리가 기념식수를 한다면 50주년 해야지 벌써부터 하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기념식수는 실제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상상으로 이 설교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비 신년 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기념식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를 심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의 기념수는 대체로 소나무 종류, 사철나무 종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이게 겨울에는 나무가 나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나무인 그런 나무로 해놔야 기념식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사철나무들이 기념식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성지순례 가서 가장 은혜 받는 데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장 은혜 받는 데가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에 가서 제일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카타콤에는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지만 이 카타콤의 신앙인들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카타콤이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난 가듯이 뭐 산으로 도망가든지 뭐 바다로 섬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카타콤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끝나는 박해가 아니거든요. 피난이는 잠깐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카타콤에 믿는 사람들은 잠깐 갔다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그 박해는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냥 전쟁 나듯이 막 다 때려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뭐 대표자만 잡아간다든지 발각이 되면 잡아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카타콤은 산속에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카타콤은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나 약간 먼 공동묘지 밑에 보통 카타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사니까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또 동네가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해도 뭐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그 생존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카타콤을 세울 때 카타콤의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변에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네, 나무를 심는데 그냥 여러 나무를 심는다면 공통적인 게 아니죠. 카타콤에는 반드시 어떤 나무를 심느냐? 감람나무를 심어요. 반드시 그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 아시죠? 올리브 기름. 여러분 주방에서 제일 좋아하고 가장 값비싼 게 아마 올리브 기름일 겁니다. 이 감람나무를 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다양하게 쓰이는 나무입니다. 당장 그 나무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은 못 산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없으면. 그 나무에서 기름이 나니까. 그 기름이 있어야 음식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그 기름 자체가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기름이요 불을 켜기도 하는 거예요. 깜깜한데 불 못 켜면 어떻게 살아요? 불을 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약으로 썼대요. 약으로도.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또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도 쓰고 제목으로도 쓰고. 그런데 그 사막 같은 동네에서 나무가 없이는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늘도 대지고 관상용으로도 멋있고.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너무너무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들이 살라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올리브 나무를 심는 거예요. 카타콤에도 반드시 올리브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올리브 나무는 번영과 축복과 아름다움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다. 자, 어떻게 하면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주제로 시조를 지어서 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조가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립니다만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비들이 자신을 소나무에 혹은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또 뭐 대나무를 비유해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부정부패가 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선비의 기상을 잃지 않겠다든지 혹은 조정이 간신들로 가득하더라고 하더라도 자신만은 임금을 모시는 데 소나무처럼 대나무처럼 변함없이
꿋꿋하게 섬기겠다라고 노래하곤 한 것이죠. 다 아는 것이죠. 한번 그냥 성산문에 유명한 그 시조가 있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망공곤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이거 뭐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 좋아요. 네. 자, 오늘 시인도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데, 이게 세상이 좋을 때는 잘 믿어요. 좋을 때 사실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나 전쟁이 나고 막 뒤숭숭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아요. 적어져요. 지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악으로 스스로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시인은 자신은 오직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게 오늘 창립 48주년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무슨 기분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보기 좋았던, 힘이 있었던,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그 현실이 혹독하게 힘이 들었는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죽은 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을 때,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세상적, 육체적 힘든 것보다 마음이 가장 힘들 때예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마음이 힘들 때인 겁니다. 제일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보면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한다면,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연락을 받고서 이 다윗이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면 제사장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진설병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줄 건 없는데 성전에 바친 떡이 있다. 그래서 줘서 먹고, 그리고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골리앗에게서 뺏은 칼을 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울의 신복이라고 할 만한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고서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있는 대로 고발했으면 괜찮은데 사기를 치면서 거짓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출세하려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죠. 원래 제사장은요, 중간인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지. 지금 나라가 갈라져 있잖아요. 사울 편이 있고 다윗 편이 있고 막 그냥 제정신이 아닌 나라인데 대제사장이 어느 편에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음을 당할 때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다윗 편도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래 다윗을 그렇게 신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최고로 알지 않았느냐, 다윗이 도망간 줄 알고 내가 도와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85명인가 되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아무도 나서서 칼을 들려고 하지 않아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데. 다윗 편에 섰으면요,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상은요, 반역이니까. 그 편에 들지도 않았다는데. 그래서 아무도 못 죽이니까 누가 죽여요? 도액을 시켜가지고 그놈이 죽인 거예요, 다.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그 소식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비아달인가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탄식하는 가운데 그 탄식을 이겨내면서 쓴 시가 오늘 시예요. 그 오늘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에서 울면서 쓴 게 아니고 그 탄식을 신앙으로 회복하면서 해석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감람나무가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시 배경이 분명하죠? 도액 때문에 나오십니다. 수많이 억울하게 죽어간 제사장들 때문에 어린아이들 때문에 고백하고 하는 시예요. 이렇게 탄식하며 시를 쓰던 다윗은 악인들이 이렇게 사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아무리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면서 이렇게 오늘 시편의 시를 결론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원교회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년 후에 맞게 될 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적과 비전을 향한 교회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 힘차게 도약하게 될 희년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년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지만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갖은 악행을 일삼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영웅이 되어보고자 출세를 해보고자 높은 자리에 서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 입술을 놀려댄다고 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영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년성취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에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에 그냥 기뻐가지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적 하나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적이 많이 있는데 3개인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다음 세대 양육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 노인 세대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충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도심 속의 행복한 수도원 공동체라는 목적을 얘기했었습니다. 굳이 수도원을 얘기했던 것은 중세에 망해가던 교회를 살리는 영성이 수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내걸 때 계시를 받아서 할 수 있고요, 말씀의 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구체적 역사의 근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요, 사실은 역사에서 따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망해가던 교회를 살리는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영성이 수도원의 영성인데 그것이 청빙과 순명과 순결이었어요. 그것으로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오늘날도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 매이니까 신앙은 뒷전이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성적 타락이, 쾌락이, 향락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누릴 걸 못 누릴 것 같거든.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거든. 자, 세상이 얼마나 주장이 많아졌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요. 이제는요, 전도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왜 너 말만 맞냐? 내 말도 맞는데. 왜 네가 나를 강요하려고 해? 이제 그런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 무슨 학자들, 그런 사람만 TV에 나와가지고 다 그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 교회를 지키겠어요? 성경이 절대적 권위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영성이에요. 순종의 영성. 이 망해갔던 중세 교회를 살린 영성이요, 오늘날에 그대로 갈급하게 필요한 영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수도이라는 말을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를 키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년들을 거룩한 신부로 세우겠습니까? 이 믿음 아니고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청빈하여 청지기의 삶을 살고 순결하여 성결한 삶을 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요, 수도원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양보하거나 포기한다고 하거나 적당히 타협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이루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 하더라도 청빈을 노래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 쓰지 않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 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돼버려요. 순결을 말하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결을 노래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는 거예요. 그 교회를 누가 안 쓰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전문가가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철학이 도전해 오고 포위를 해온다고 해도, 혹은 가장 비지성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시대의 흐름과 철학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를 누가 쓰겠냐고요? 그 교회가 아니고서는요,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주의 주장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으로 모이는 교회가 쓰임받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셔서 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다. 와니 케자이트 라난, 히브리어인데요. 좀 기억하라고, 히브리어 말하는 저도 몰라요. 그냥 단지 나는 하나님 집의 푸른 감람나무,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와니, 오직 나는 나난 케자이트,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몇 마디만 더 합니다.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기름 중에 최고로 값비싸고 좋은 기름입니다. 어느 집이고 간에 감람나무보다 좋은 기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체험을 못한 사람 빼놓고는 최고의 기름으로 불립니다.
그게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입니다. 열매는 열매대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무는 목재로 쓰이고 나무 자체가 아름다운 관상수로 쓰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산흥교회 한 그루의 감람나무가 되시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산흥교회 한 그루 감람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